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똑똑한 듯 하지만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고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의 지혜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15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예배의 처소로서 그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믿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며 또한 이 백성들에게 큰 소망을 주는 귀한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쟁이 하루바삐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인생길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음녀에게서 구원하는 지혜, 성적인 타락에서 구원을 받는 지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언 2장에서는 지혜가 주는 유익을 여러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와 정직의 길로 인도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또한 선악의 길을 바로 깨달아 패역한 자의 길에서 떠나는 유익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음녀와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적인 타락의 길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시간 음녀에게서 구원하는 지혜,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 보면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음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이슈아 자라입니다. 이 이슈아라고 하는 말은 여자라는 뜻이고요. 자라라는 말은 자르에서 왔습니다. 이 자르는 이방인 혹은 이상한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녀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저 이방에서 온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율법을 잘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음녀나 혹은 율랑 여성 같은 매춘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이방 땅에서 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타락함에 따라서 우상 숭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그 우상의 제단에서 많은 음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악한 성적인 타락한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음녀, 이러한 여자는 이방에서 온 여자이며 또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로 호리는 사람입니다. 사기꾼과 또한 음녀들은 말을 가지고서 사람을 호립니다. 그럴듯한 말, 아첨의 말, 매끄러운 말을 가지고서 상대방의 마음을 녹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돈을 빼앗기도 하고 악한 성적인 타락의 길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이러한 음녀와 말로 호리는 악한 이방의 여인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게 되면 그들의 유혹하는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악한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매끄럽고 호리는 말, 아첨하는 말,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거짓과 또한 타락한 요소를 정확하게 간파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요.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음녀, 악한 말로 호리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여자가 정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면 젊은 시절에 이스라엘 땅으로 시집을 왔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시집을 왔지만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와 성적으로 타락한 관습을 온전히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만났던 이스라엘 남자를 버리고 또한 이 땅에 와서 배웠던 하나님의 언약, 그것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음란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성적인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거의 의미가 없는 계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잊어버리게 되면은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이 오는 법입니다. 민수기 25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과정을 다 마치고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또한 그 우상숭배의 자리로 이끌었던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성적인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면은 도덕적인 성적인 타락에 빠지게 되고 결국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는 법입니다. 18절 말씀 보면요.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저 음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집은 사망의 집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니라.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스올이라고 하는 말은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음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적인 타락에 빠지게 되면은 그의 길은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죽음을 향하게 됩니다.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회개의 길이 전혀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구원론에 따라서 회개의 길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돌아온다 할지라도 많은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음녀의 집에 가서 성적인 타락한 삶을 살게 되면은 그의 인생길이 얽히게 됩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오게 되는 법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까지도 그만 성적인 타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 집은 참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 가정에서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식들 사이에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적인 타락의 길로 가게 되면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좋지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20절 말씀 보면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러나 지혜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이러한 악한 길,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선한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의인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 불의한 자의 길을 떠나서 성적인 타락한 자의 길을 떠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 불의한 자, 어리석은 자들,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한 길로 가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을 행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되면은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의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음녀에게로 성적인 타락의 길로 가는 법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든지 영화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나쁜 짓을 한 사람들,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조폭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한 이런 사람들이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술집에 가서 술을 진창 먹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여자와 같이 성적인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또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게 되면은 성적인 타락의 길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성적인 타락에서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해 줄까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성적인 유혹을 잘 분별을 합니다.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리석은 사람이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악한 자의 유혹의 말로 호리는 이방 여자의 그 매끄러운 입술에 쉽게 넘어가는 법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가지게 되면은 그러한 유혹의 말을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질 때 성적인 타락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성적인 타락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잘 압니다. 성적인 타락에 빠지게 되면 인격이 파탄이 납니다. 가정이 흔들리게 됩니다. 생활이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 사이에 신뢰를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그 인격이 거짓되고 사악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처럼 성적인 타락에 빠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모든 결과들을 잘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성적인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적인 유혹을 물리치게 됩니다. 성적인 타락에 빠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눈길을 무시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 가운데로 빠지는 법입니다.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애굽 땅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주인 여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 유혹을 물리치면서 내가 어찌 이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지혜를 가집시다. 지혜를 가지면은 우리는 성적인 유혹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에 가져오는 아주 좋지 않은 악한 결과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를 음녀에게서 구원해 줍니다. 성적인 타락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성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지혜를 가짐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적인 유혹을 잘 물리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